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두운 시대입니다.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해 또 그 전해 소식들을 쭉 살펴보니까 계속 혼란하고 어두웠습니다. 계속 어렵다, 문제가 있다, 또 힘들다, 이런 소리들이 그쳐진 적이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그러한 문제들, 환난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와 환난과 박해가 반복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환난 안에 있을 때, 문제 안에 있을 때는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냥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심리학적 용어로 터널 비전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터널 안에 들어가면 시야가 좁아지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만 보이는, 다른 의미로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한 번 나쁜 인상이 싹 마음에 박히면 그 사람이 어떤 좋은 일을 해도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나쁘게만 보이는 것, 이런 것이,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진 것, 이것을 터널 비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환난 안에 있을 때, 문제 안에 있을 때는 마치 이러한 미로 안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그 안에서는 온전한 출구를 바라볼 수 없고 밖을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갇혀서 제대로 생각할 수 없고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거두시는 열매가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의 사건 중에 출애굽 사건은 우리에게 수많은 교훈들을 던져줍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삶을 사는 삶으로부터의 탈출, 이것이 고통과 신음을 없애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복된 길이라고 믿고 모세를 따라 그 길을 나섰습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죄악에 묶여있는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삶을 살면 모든 문제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러한 모습 같은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앞에 계속해서 문제들이 닥쳤습니다. 계속해서 환난들이 닥쳤습니다. 가장 먼저 홍해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주는 은혜로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온전함이 펼쳐졌느냐? 목마름이 그들 앞에 있었고, 배고픔이 그들 앞에 있었고, 무더위가 그들 앞에 있었고, 아말렉과의 싸움이 그들 앞에 있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고 반복되는 모습들, 하나님 그냥 형통하게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있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40년 동안 인도하셨는지. 광야 같은 삶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래서 그들의 영이 자라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었지만, 그들이 환난 중에 있을 때는 그 참 뜻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가나안 땅 앞에 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즘 수예배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와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발자취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똑같은 모습들이 나타난 것을 바라봅니다. 한번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로 서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고, 그래서 교회가 서고 신나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면 형통하게 하셔야지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고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텐데,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환난과 박해와 역경들이 그들 앞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셨죠.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들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120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언제 올지 모르는 성령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각의 머리 위에 임하고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슴에 찔림을 받아서,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이할꼬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귀한 말씀 가운데 그들이 돌아왔어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서로 자기의 것들을 나누고 서로 섬기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이루어 주시고 더 이상 박해와 더 이상 고난이 없이 정말로 열려진 아름다운 삶을 주셔야지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유대인들은 시기하면서 사도들을 불러 옥에 가뒀습니다. 매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순간순간에 함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런 위기들을 넘기면서 계속 나아갔습니다. 외적인 도전에 승리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터졌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문제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났다라는 불만이 타오르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우리가 원래의 말씀과 기도,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그리고 부족한 것들은 사람을 세워서, 경건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자 하면서 7 집사님을 세워가지고 그 갈등들을 아름답게 넘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외적인 도전도 박해도 이겨가고 또한 내적인 그런 모습들도 잘 극복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더 이상 박해와 역경과 고난과 환난 없이 형통한 삶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렇게 세워진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강하게 전하다가 성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바로 전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신 바로 그 사건 다음에 최초로 목숨을 잃은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7 집사님으로 세워진 그분들 중에 한 사람인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어요. 환난이 닥쳤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형통하게 하셔야지, 온전하게 하셔야지, 왜 자꾸 고난이 겹치고 겹치게 우리한테 밀려들게 하실까? 그러나 성경은요, 그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여전히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러한 가운데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환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그 안에 갇혀 있지 않고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마음이 자라나 어떠한 역경과 고초가 그들 앞에 서 있어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믿음 가운데 우뚝 서는 그러한 믿음의 자라남의 모습과 옥석을 가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고백하는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도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제자들의 믿음의 자람을, 사도들의 믿음의 자람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부르셔서 함께 훈련하며 같이 다니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기적의 역사와 표적과 말씀을 다 전해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환난이 닥쳤을 때, 그들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베드로는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고초를 당하실 때는 다 관망하고 흩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만 십자가의 밑에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19장 25절과 26절에 예수님 십자가 밑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 밑에 나머지는 다 흩어지고 십자가 밑에 남아있는 사람, 예수님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를 부탁하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 이렇게 십자가에 남아있다라고, 나머지는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남아있던 사람들, 나머지는 다 흩어졌는데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된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도들은요, 모진 역경과 고난과 감옥과 매와 겁박을 다 이겨낸 사람들이 그러한 순간순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게 서서 기도함으로 이겨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또 다른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 속에서 교회에 큰 박해가 났는데 그 다음에 지금의 순간에는 흩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뒷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믿음을, 사도들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사람이라니.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그들 앞에 임하였어도 그것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역량들이 쌓여진 아름다운 영혼들로 굳게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사도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이 닥치고 환난과 박해가 닥치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서더라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뚝 서 있는 그 자리를 지키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은혜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흩트게 해 놓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박해, 고난, 환난을 주시면서 흩음의 모습들을 주셨을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들이 성경 안에 비밀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흩어진 자들과도 함께 하시며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 속에서 함께 동역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입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권능 받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쓴 것이 사도행전 8장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 7 집사님도 세워졌고요,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며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큰 박해가 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만 남고 다 흩어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거의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아직도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이방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이 다음에 나오는 고넬료의 환상의 모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아니하고 편견을 가지고 상종하지 못할 민족으로 여기고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아름다운 백성, 선민이라는 의식 가운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박해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1절 뒷부분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는지 본문 말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흩어진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모양으로요,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이 환난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있는 증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저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서 할 수 없이 흩어진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고 작은 소견으로, 다 보지 못하는 좁은 시야로 그렇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닥치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왜 계속해서 고난이 반복해서 닥치지? 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파고처럼 계속해서 밀려들지? 우리의 시야는 갇혀가지고 좁게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뜻 속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과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사건들이 이 박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5절부터 나타난 빌립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듣습니다.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성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박해 속의 환난 중에 거둔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씀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만 간 것이 아니에요.
이 큰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옷을 발밑에 두고 지키고 있었던 바울, 사도 바울,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 모습을 가졌어요.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려고 각각의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기세가 등등하여서 다메섹 다른 도시까지 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핍박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들어요. 강한 빛을 만나면서 그가 눈이 멀고 3일 동안 깊은 어둠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는 회개의 순간들을 갖습니다. 다메섹 성에서 그렇게 깊은 회개 속에 그가 새로 거듭남의 체험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예수님을 전한 자로 바뀌었는데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를 의심하는 자들이 교회 내에서 있었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배반했다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들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럽니다. 그에게는 계속해서 환란이 닥치는 거예요. 열정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데서 이 복음을 전한 자로 바뀌었더니 수없이 많은 환란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에게 오는데, 다메섹 성에서는 암살의 음모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나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암살의 음모 때문에 그곳에 사역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광주리를 타고 밤에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사도들과 사귀려고 하는데 의심의 눈초리 때문에 사귀지 못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바나바가 이가 진짜로, 사울이 진짜로 예수님 체험하고 바뀐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들에게 설득을 해서 교회 안에서 좀 좋은 그러한 사귐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서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또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배반한 배반자라고 해서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는 계속되는 환란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고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긴 칩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새로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진 축복의 사람으로 섰으면 그 길을 형통하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축복의 모습이라고 우리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딱 믿고 내가 예수님의 구원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교회 다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주 고속도로처럼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쭉쭉 뻗어나가게 하시는 것이, 합당한 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시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바울을요, 그 일을 못하게 하시고 고향 땅 다소로 내려가서 아무 일도 못하게, 그냥 고향에서 지내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큰 박해가 나서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수많은 다른 이방 지역으로 갔어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디옥 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가 섰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 교회가 어떻게 서가는지, 제대로 서가는지 궁금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가 바나바였습니다. 안디옥 땅에 와가지고 그 교회를 보니까 열정 있고 잘 모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그곳에 서야 되는데 구약의 말씀들을 몰라요. 예언의 말씀들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몰라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로서의 양육의 놀라운 은혜를 전할까? 바나바가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은 사도 바울밖에 없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학파의 사람입니다. 성경 공부, 구약의 예언에 능통한 사람이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 사도 바울. 지금 어디 있나? 고향 땅 다소로 갔다. 다소까지 찾아가서 사도 바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성경 공부를 1년 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인들의 변화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아름다운 사역들을 해나가고요, 결국에는 거기에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더 멀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더 이방 지역으로, 지금의 터키 땅으로 선교사로 파송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첫 발걸음의 모습들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이것들을 계획하시고 또한 이러한 모습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의 좁은 시야입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를 자꾸 꼬꾸라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단련시키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 같은 연단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닥치는 박해와 환난 속에서 함께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사랑하는 백성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역경이 우리한테 닥쳤어도요,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우리한테 오더라도요, 우리의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성령의 동행하심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은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마음이 같이 되면 환난으로 흩어졌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했던 흩어진 사람들의 모습처럼, 유대와 사마리아 성으로 흩어졌지만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처럼 우리도 어떠한 환경 속에 놓여있던, 환난과 박해 속에 놓여있던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하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신데 그곳에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열매로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열매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놓지 마십시오. 어떠한 역경 속에 있더라도, 어떤 환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소명을 놓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다운 열매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감리교 운동 처음 시작하신 웨슬리 목사님이요,
그의 삶에는 늘 형통함만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옥스포드에서 10년의 세월을 공부하면서 가르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어요. 선교사로 떠나던 이유는 선교에 열정이 있어서 떠난 게 아닙니다. 그는 3대 목사의 집안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가 내 아들은 좀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늘 갖고 계셨고,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으로도 그렇게 남겼어요. 웨슬리, 내 많은 아들 중에 웨슬리가 선교의 사명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미국에 있는 땅에 가가지고 선교사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옥스퍼드에 있는 생활에 만족을 하면서 또 신학자로서, 설교자로서 거기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책들과 서재를 정리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가지고 정리를 하다가 아버지의 그 유언, 그 웨슬레를 향한 마음에 자꾸 찔림이 있어가지고, 그래,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아버지의 말씀 유언을 받들어서 내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떠난 게 아닙니다. 그냥 밀려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조지아 사마나 인디안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의 길에 오릅니다. 대서양을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자기는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갑판 밑에 자기의 선실에서 떨고 있는데 위에서 찬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폭풍우 속에서 올라가가지고 어찌된 일인지 보니까 경건주의자들, 모라비안들이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무섭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예수님 세상의 구주이신데요. 세상의 구주 말고 당신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에 충격을 받아요. 선교 사명을 3년을 감당했는데요, 선교의 열매들이 없었습니다. 계속 헤매고 안 좋은 일들이 겹치고 겹쳤습니다. 이 아반 도주 하듯이 그곳을 떠나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형통함은 3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웨슬레의 영혼을 다듬으신 거예요. 웨슬레 목사님이 모라비안들이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들, 올더스게이트 한 작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저녁 예배에 참석했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뜨거움으로 그의 가슴 안에 들어오면서 그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잖아요. 모든 삶 속에 환난과 역경과 문제들이 닥친다고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결론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결론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시면 그 속에서 기쁨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만나실 줄 믿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